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6강 대환란 전 휴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계시록 4장 1절과 4절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함께 대화하였더라. 하나님의 음성은 나팔 소리와 같고 물소리와 같고 천둥 소리와 같습니다. 지금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이제 휴거입니다. 휴거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휴거가 되는 거.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자, 4절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데 딱 봤더니,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 자리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자리들 위에 흰 의상으로 옷 입혀진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것들을 내가 보았더라. 자, 24 장로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그런즉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들 위에 금 왕관들을 썼더라. 자, 그 장로들이 24명이 있는데 이들이 특이한 것은 자기들 머리 위에 왕관을 썼다는 거예요. 왕관. 자, 기본적으로 말이죠. 저희는 우리가 휴거되거나 부활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 믿고 난 뒤에 행위에 따라서 왕관을 주어주세요. 그럼 여기에 지금 있는 24 장로들은요, 바로 우리 교회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심판석에 만나잖아요. 그때의 왕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왕관을 쓰고 바로 하나님 곁에 앉아 있는 거죠.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계시록 1장 6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장 6절에 곧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는 것을 약속을 또 하고 계십니다. 통치한다는 것은 왕이죠. 그러니까 왕관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만일 우리가 고통을 견딘다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 역시 우리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작은 환난들, 고통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의 생활을 굳건히 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왕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24 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앉아 있는데 왕관을 썼지요. 바로 그것이 이렇게 고난을 견딘 사람들에게 주는 왕관입니다. 왕관은 한 5가지가 별도로 주는데, 자, 여기서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또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은 뭐 1장부터 저 22장까지 다 무슨 대환란이다 이거 아닙니다. 계시록을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이 교회에게 주신 7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고요. 4장과 5장은 바로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6장부터가 대환란 시작이고요. 그리고 19장부터 이제 천년왕국서부터 22장 들어가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오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4장과 5장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인데요. 계시록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계시록 5장 9절.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그 책을 취하기에 합당하시며 그것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도살당하시기 전에 당신의 피로 각각의 모든 종족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피라고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모든 종족, 어족, 백성,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지금 천상에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계시록 다음 절을 보겠어요. 계시록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장로들의 그 고백, 교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그 장로들은 왕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면서 왕관을 쓰게 됐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참고하실 게 이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란 말이죠. 이거 굉장히 독특한 직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구약 같은 경우에는요. 구약에서는 왕이면서도 제사장을 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 26장 19절에 보게 되면 거기 우찌야 왕이 나오거든요. 우찌야 왕. 역대하 26장 19절에는. 근데 그 왕은요. 왕이면서 자기가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가 그만 완전히 나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버리고 저주받은 거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겸할 수 없었던 게 구약시대였는데 이제 천상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왕과 제사장으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예요. 자, 지금 이 장로들이 누구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천상에 있는 24장로들은 대표격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대표로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들은 민족이나 도시나 가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바로 참고로 그 역대상의 그 상황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역대상 24장 1절에서 4절에는 대제사장을 꾸리는데 거기서 대표자들을 뽑는데 24명을 뽑습니다. 볼게요. 역대상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아론의 아들들의 구분들은 이러하니라.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아들들도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이제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잘과 이다말이더라.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는데 자식들이 없었더라. 자,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상한 물을 주님께 바쳐드림으로 해서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엘르아잘과 이다말이 제사장직을 이행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이 그들 곧 엘르아잘의 아들들에 속하는 사독과 이다말의 아들들에 속하는 아히멜렉을 그들의 섬김에 속하는 그들의 여러 직책들에 따라 나누었더라. 그리고 이다말의 아들들에 속한 자들보다 엘르아잘의 아들들에 속한 자들 중에서 우두머리인 남자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더라.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자들 격인 그들의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구분되었더라. 엘르아잘의 아들들 사이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속한 몇 명? 16명의 우두머리 남자들이 있었어요. 자, 16명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는 자, 엘르아잘보다는 아들이 적다 그랬죠.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서 몇 명? 8명. 8명이 있었더라. 자, 16명과 8명을 더하면 몇 명이에요? 24명이에요. 바로 천상에 있는 장로들, 대표자들이 24명인 것과 지금 같은 수죠. 바로 이것이 이 24명이 전체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을 뽑았고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도 그들을 딱 집계했더니 대표자가 24명으로서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했다 이거죠. 24명. 그래서 24명이 바로 연관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왕과 제사장이 함께 됐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땠어요? 어둠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에서 나오는 장로들은요, 그들은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과 제사장직을 겸비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언제까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 바로 6장, 계시록 6장 처음부터는요, 적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바로 그 전에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에서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24장로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24장로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은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리하여 그가 영안에서 나를 거대하고 높은 산으로 멀리 이동시켰고 저 위대한 도성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의 빛은 지극히 보배로운 보석과도 같았으니 곧 백옥 같고 수정 같더라. 뭐가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는데, 자, 이 도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대문이 있었다 이거죠. 12대문. 근데 그 12대문에는 12천사들이 있었고, 자, 12대문에 이르면은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녀들의 12지파의 이름. 이스라엘은요 12지파입니다. 12라는 수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합니다. 24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래서 24은 교회였고요, 여기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기 때문에 천상에 있었던 바로 그 24장로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구분되시죠? 자, 이제 본격적인 주의 날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을 위한 주의 날이냐 아니면 교회를 위한 주의 날이냐, 이것이 완전히 갈린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주의 날, 바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요엘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엘 2장. 요엘 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요엘 2장은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상이다. 이걸 먼저 생각해 놓으시고, 그러므로 그리고 난 후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쏟아 붓겠노라. 그리하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현시들을 보리라.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이 영으로서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런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날에는 종들 위에도 종들 몸들 위에도 내가 나의 영들을 쏟아 붓겠노라. 하나님의 그 영, 성령께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는. 자, 그래서 그리하여 내가 하늘들 가운데서와 땅 가운데서 이적들을 보이겠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들이라. 이게 언제 나타나면 주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요엘서 2장에서는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의 날은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무서운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의 날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 이 요엘서를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이 있는 거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도 요엘서 말씀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언자 요엘에 의하여 언급된 바라. 그리하여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니, 지금까지는 좀 같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쏟아 붓겠노라.
그리하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현시들을 볼 것이요 너희의 노인들은 꿈들을 꾸리라. 같죠? 요엘서의 말씀과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뒤쪽 보시면은 다른 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뒤에 내가 나의 종들과 나의 종들 위에 나의 영을 쏟아 붓게 놓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 이적들을 아래로는 땅에서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에서 나온 안개라. 자, 여기까지는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자, 주의 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저 중대하고 현저한 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요엘서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저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주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공포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 주의 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 중대하고 현저한 날이라. 현저한다는 것은 주목해 볼 만한 날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날이 아니라 현저한 날, 아주 중요한 날이지만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는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날이지만 어떻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주의 날이 똑같은 주의 날이 중대하고 현저한 주목할 만한 날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교회와 유대인들에게 주는 주의 날의 차이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주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교회는 이미 휴고되어서 대환란을 통과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포스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베드로가 인용했다고 해서 요엘서에 똑같이 인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예언됐던 말씀이 유대인들이라면 그 말씀의 인용 부분을 교리적으로 가져와서 그를 정확하게 지금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합당하게 대상을 다르게 예언을 한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중대하고 현저한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날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날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요엘서 그 다음 장 2장 32절에는 분명히 이것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인데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라고 해요. 구출 받는 거예요. 구출. 거기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주가 말한 대로 어디에서? 시온산 속에서. 자, 이 대구에 시온산 있어요? 우리나라에 시온산 있어요? 없죠.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구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시온산 예루살렘 안에서 구출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구출이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어떤 꺼집어내 주겠다는 거죠. 딜리버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뭘 받는다? 구원. 구출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세이브드.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시온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죠. 어디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구출과 구원이 다르고요. 또 예루살렘과 시온산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를요, 아주 깨끗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화해하는 그 사역을 하여라 해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겼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화해 사역을 맡겼다고 하시는데 이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역의 정의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으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뒤에 우리에게 화해 사역을 맡기셨어요. 너희도 나가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화해하라는 것을 대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끝에 말씀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여러분 여기서 대사라는 말을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지 이게 바로 대환란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휴거와도 관련되는 것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 나라의 대사가 어느 나라에 파견이 됐어요. 근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거기에 있는 대사, 거기에 있는 자국민들을 다 대피를 먼저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 전쟁을 하는 거지. 그들이 있는데 뭐 포로대를 하고 전쟁을 그 나라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국가가 다른 국가하고 전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국의 대사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러면 그 땅에 파견되어 있는 그 본국의 이 대사들을 가만 놔두고 그 자리에 그냥 완전히 대환란을 쏟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미리 그들을 본국으로 호출하실까요? 호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는요, 하늘로 먼저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 대환란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멸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도요, 교회의 모형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죠? 에녹. 그 에녹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대홍수를 겪었죠. 대홍수 속에서 그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이미 이 홍수전에 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았고요. 홍수를 통과했던 이 노아는요, 땅에서 유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홍수 뒤에 바로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에게 이 땅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들에게 땅을 충만히 다시 채우라고 다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와 에녹 그리고 유대인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했느냐? 통과하면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땅을 상속받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을 상속받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시리아 땅을 갖다 다 포함시키는 넓은 땅을 12지파가 다시 그들이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땅이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 하늘에서 우리의 보상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런 구분을 통해서도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오직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도망가는 그날이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대환란이 너무 무섭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그들은 자기 살고 있는 반경의 거리를 1km나 2km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됩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왕국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대환란이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너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아주 쉽게 읽혀지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게 하시는 이 안식일에 대한 판단은 다른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는요. 교회에게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그러면 어떤 사람도 음식이나 음료로나 거룩한 날에 관해서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들에 대해서 너희를 바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판단받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라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대환란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게 분명히 입증되었죠. 교회는 안식일과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안식일은 유대인들, 그들에게 대환란이 안식일에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대환란이 임한다는 겁니다. 왜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거기서 그들의 죄를 심판받고 단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의 그 교회 모형인 롯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롯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브라함과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서로 이제 분리가 돼서 나가는데 롯은 뭐 진짜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을 보고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통 보면 롯이 무슨 의로운 사람이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을 쫓아가고 그렇게 진짜 성범죄가 그냥 창고란 그 땅으로 갔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롯은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도 했고요. 그의 사위들에게도 자 심판이 온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떨어진다. 빨리 피신하자 했는데 그의 사위들조차도 비웃었어요. 자기 장인을 비웃었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창세기 19장 14절이에요. 이에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한 그의 사위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나 이 장소에서 나가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요. 바로 그 성에서 나가라. 이는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근데 그들이 어땠어요? 그러나 그의 사위들에게는 그가 놀리는 자처럼 보였더라. 실없는 소리 하시는구나. 이렇게 살기 좋고 아주 도시화가 됐고 모든 것이 다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이 멋진 도시에서 못하러 빠져나가. 이러면서 도리어 장인을 우습게 봤어요. 놀리는 자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롯이 왜 교회의 모형이냐?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끝내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계속 꼼지락 거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답답한지 롯에게 그 얘기했어요. 내가 이곳을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곳을 심판할 수가 없어. 의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심판할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대환란 때 교회가 있으면 대환란에 심판할 수가 없다는 말씀과 똑같아요. 자 보세요. 창세기 19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 그가 롯에게 말하였더라. 천사가 말한 거예요. 보라 내가 이 일 뒤에 관하여 너를 받아주었으니 내가 언급한 이 도시를 내가 뒤엎지 않겠노라. 너는 서둘러 그리로 피신하라. 빨리 산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소할 땅이라도 빨리 가라. 이는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이 도시에 내가 불과 유황을 내릴 수가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의인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조알이라고 불렀더라. 24절 그때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주께서부터 나온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더라. 이게 언제냐? 이제 롯이 소알 그 도시로 피신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를 딱 빠져나오자마자 완전히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초토화가 된 거죠. 불바다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의로운 롯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계속적으로 멈추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는 주님께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놓고 계십니다. 또 사악한 자의 더러운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시달렸던 의로운 롯,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을진데 의로운 롯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내리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지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있는 이 땅을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저 하늘로 올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마찬가지로 노새 날에도 있었던 것 같이 그들은 먹었고 그들은 마셨으며 그들은 사들였고 그들은 팔았으며 그들은 심었고 그들은 건축하였도다. 똑같이 생활했어요.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롯이 나갔어요.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 그날에 롯이 그 소돔 도시를 나갔을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고 이겁니다. 그들 모두를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드러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인자가 오시는 바로 그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있을 동안에는 도저히 그것을 칠 수가 없었는데 롯이 빠져나간 뒤에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 땅도 교회가 없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을 대환란으로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좀 바꿔드릴게요.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동안에는 교회가 휴거가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완전히 아마 대혼란이 빠질 거야. 그래서 대혼란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별의별 지금 다 모든 징조를 만들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휴거가 돼도 결코 이 세상은 관심조차 없다. 황당하죠? 그 많은 성도들이 없어졌는데 이 세상은 전혀 관심도 없다고요? 자, 이제부터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왜 이 세상이 큰 혼란에 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좁고 협소한 그 길을,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는 자는 많아요, 적어요? 적고 아예 거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서 저 하늘에 갔어요. 그랬을 때에 아이고 형제님도 오셨어요. 아이고 형제님도 오셨어요. 아이고 목사님도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여기 안 보이지? 아니 그 형제님은 여기 왜 안 보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올라갔는데 와야 될 사람이 안 왔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데이터를 뽑아왔습니다. 작년 한국 선교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가 작년입니다. 84억 4천 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기독교라고 이렇게 집계되는 게 26억이에요. 자, 이게 다 믿는 사람은 아니겠죠? 어쨌든 26억 명이 기독교다. 그 중에서 천주교 12억, 기독교 6억, 정교회 2억, 2억 9천, 무소속 1.2억, 기타. 자기가 어떤 기독교라고 표현하지도 않는 4억. 자, 이렇게 해서 26억이 대략 기독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요, 이건 눈에 보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들이 믿었는지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께서는 극히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요. 여러분 구원받으세요라고 전도지를 돌릴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본인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행위로 구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장 말씀처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대부분이 다 그렇게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또 여호와 증인, 안식교, 몰몬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통일교, 하나님의 성전, 신천지, 이들은요 예수 교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격했는데 그를 믿어요. 그럼 이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휴거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누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같이 서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가 되어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전혀 무서움 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누구든지 오른손 안이나 이마 안에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고 팔기 위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때가 바로 대환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들림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다, 구원받아서 휴거될 사람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아니다. 행위 구원 아니다.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랬을 때 극소수만이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도 저 천상에서 만나지도 못한다면 바로 지금 이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구원받도록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